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라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레아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살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데어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으시다가 좀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2장에서 21장까지 읽다가 보면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 이름도 많이 등장하고 성읍 이름, 지역 이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그들에게도 똑같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을 끝내고 자기들에게 땅이 주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전쟁도 치르고 여러 고생도 좀 겪고 분배받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이렇게 쫙 그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저희들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읽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세 지파가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단 저편 동쪽에서 모세에게 땅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원래 12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점점 늘다 보니까 광야에서와 같이 회막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둘러싸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합니다. 그런데 요단 저편 동쪽을 모세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본문의 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반쪽이죠.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땅을 분배받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제가 가나안 땅 분배받은 그것을 사진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앙에 보면은 요단강이 보이시죠? 그리고 요단강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영역이 보이실 것입니다. 원래는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왼쪽이 가나안 땅이니까 오른쪽에 모두가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경로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다가 사해에 있지 않습니까? 사해 보이시죠? 이 사해의 오른쪽으로 지나가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의 오른쪽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넓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다른 지파와 오른쪽의 세 지파 거의 비슷합니다. 엄청 넓은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중에도 제가 언급합니다마는 자신들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벌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광야에서는 풀 한 폭이 보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강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러니 목축하기에 너무 좋으니 여기서 살겠다고 모세에게 요구를 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 지파가 요단 동쪽에 거하게 된 경위입니다. 이들이 살게 되는 구역을 적어 놓은 것이 본문의 전반부입니다. 후반부에는 요단강 동쪽의 세 지파 가운데서도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의 범위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루벤과 루벤 지파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루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태어난 자인데 이 장자권을 나중에 빼앗겨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아내가 2명이 있고 첩이 2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첩 빌하를 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에 보면은 장자권이 박탈되고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하면은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루벤에게는 이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3, 4절 말씀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버지의 첩을 취한 사건에 대해서는 평생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정력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린 참 불쌍한 자이죠.
뭐 하기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루벤 지파를 살펴보면은 루벤 지파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적하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중심에 선 지파가 루벤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많은 자손들이 죽게 됩니다. 또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각 지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였죠. 루벤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로 보아가지고 모세는 루벤 지파가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멸절 안 되고 수가 줄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루벤 지파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일 때에는 다윗을 지지한 파였습니다. 그 후에 루벤 지파가 한때는 요단 동편에 굉장히 부강한 지파로 성장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끌려가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저는 본문 15절에서 이 루벤 지파가 받은 땅에 관한 정보를 보면서 느낀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하면서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고 가족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지역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골짜기도 나오고 성읍, 평지, 언덕, 강가 등 많은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경계선을 쫙 이렇게 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정된 땅에서 그들이 그 땅을 얼마나 잘 가꾸은가를 다른 과정과 다른 지파와 비교하여 보시기를 위하셔서 그으셨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담의 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더럽혀진 땅을 얼마나 너희들은 아름답게 가꾸었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셨어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에서 그 땅에서 주어진 곳에서 너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옥토인지 아니면은 넓은지 좁은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후에 보면은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티각태각하는 모습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이 얼마나 넓으냐, 어디가 더 나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옥토냐 황무지냐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어진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까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요단강의 오른쪽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완전히 이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슬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하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좋아하는 그 땅을 가장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들이 이슬람으로 뒤덮여버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축, 삶의 현장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확히 경계선을 그은 그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던 푸른 초원에서 얼마나 더 가축이 더 많아졌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젖을 짜냈느냐, 치즈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 왕이나 요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주어진 그 땅에서 얼마나 나를 섬겼느냐. 그 땅에서 계속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직장, 사업체, 학업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신앙 안에서입니다. 신앙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목축지를 가졌느냐, 만들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느냐, 잘 키웠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하다고 칭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가난하다고 책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섬김입니다. 헌신입니다. 부하신 분은 부하신 가운데,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 합시다. 그럴 때에 르우벤 지파의 각 가정에 경계를 뚜렷이 그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에도 경계를 뚜렷이 그으사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복받은 가정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받았다고 하신다면은 우리에게는요 더 바람이 없습니다.